전쟁 중에 한 병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간수들의 그 경멸적인 시선과 또 거친 태도를 보니까 내일 자신이 처형될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고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담배를 찾아서 주머니를 뒤집니다. 다행히 담배 한 개피가 손에 잡혔어요. 그런데 성냥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병사가 창살 사이로 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혹시 불 좀 있으면 빌려주겠소? 그러자 간수가 그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 두 사람의 시선이 탁 마주쳤어요. 그때 이 병사가 왜 그런지 모르게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도 미소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간수는 그에게 묻습니다.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얼른 지갑에서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제 마누라고요. 이게 딸놈이고 이게 아들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도 자기 아이들 사진을 꺼내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간 병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또 내 자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군요. 그러자 이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아른거립니다. 둘 사이에 잠시 동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간수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감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고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작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생텍쥐베리의 미소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한 병사의 미소, 이 속에 두 사람의 영혼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마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자주 소통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그 결과 관계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심하게 될 때는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소통만 되고 마음과 마음만 이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수백 번을 읽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에서 비롯된 상사병이 하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구애의 과정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구속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좀 바라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살만 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 걸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 엄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응?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해. 그 한마디를 안 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병들어요. 내 인생이 뭔가 이게. 여러분 사람 마음 알아줘야 돼요.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볕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 진짜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볕을 갚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감동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참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주냐?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 여러분도 사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같이 있으면 불편해. 밥 먹는 것도 불편해. 소화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대화가 잘 돼.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지루하지가 않아. 또 얘기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나랑 마음이 맞으니까요. 응? 사울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일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지요.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지요. 게다가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백성들은 쫙쫙쫙 빠져나가지요.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압박입니다. 점점점 조여오는 환경의 압박 속에서 고민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타협을 할 것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라고요. 말씀을 선택하시라고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요.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패위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사울에 대한 폐위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깜짝 발표. 그게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참 재밌게 했어요. 젊었을 때. 청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되거든요. 연애하고 진로예요. 연애 상담도 참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많은 경우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거짓말을 좀 해도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준다든지, 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서 서로 헤어지는 게 좋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헤어질 수 있는데 개 중에는 나는 오직 공의와 진리만을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새로 생겼어. 그거는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자살 소동하는 청년까지 봤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충격인데 그 다음 말이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저 사람 뭐 저렇게,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저 사람은 손만 대면 사업에 성공하네? 그러면 그걸 시기 질투하고 까지 말고 그를 존경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나도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그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예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도,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자식이 3이에요, 자식이 5이에요. 그런데 키워보면 심부름하는 애들만 심부름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걔는 순종을 잘해. 근데 첫째 딸은 내가 까칠해. 뭘 시키면 싫어. 바빠. 엄마가 해. 그러면요, 아무리 내색 끼워도 걔한테는 심부름 안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을 자꾸 시키는 애만 심부름을 시키게 된다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자꾸 일을 맡기느냐? 일 잘하고 순종하는 아이, 순종하는 인생.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컨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할 때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맡겨요.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자기 부모를 누구에게 맡겨요? 모압 왕에게, 이방 나라 왕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다윗이 절박하고요. 이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윗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님도 책임져야 돼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기가 막히죠.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래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이건 못 갑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너무하십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살자고 왔는데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때가 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훈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지 말고 그 훈련을 네가 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수학점을 다 따내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소를 피한다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수학점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고난받을 때, 훈련받을 때는요, 죽을 것 같아도 그거를 다 받아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졸업이 되는 거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고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는 금방 죽을 것 같지요? 근데 안 죽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 대형 교회로 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에요. 추천으로. 거기 가면 말 표현이 그런데 신학생으로서는 성공과 미래가 보장되는 제안이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력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추천으로. 그래서 나는 갈 줄 알았어요. 오케이 다 사인받고 확정됐고 몇 월 며칠 날 부임하면 되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교회 내규가 바뀌면서 틀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도 다 가기로 돼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또 바뀌면서 또 틀어지고 막히더라고 길이. 그리고 어떤 한 곳을 거쳐서 제가 이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근데 그때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1년 1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고수입니다. 여러분보다 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수는 고수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의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사자의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선을 보는데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을 딱 뺏겨버렸어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죠. 왕이 될 상이로구나. 얼굴을 딱 보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지도자의 이 체형을 가졌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마음에 아이고 저놈이구나. 아유 정말 왕이 될 만하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재밌는 그 통계를 봤는데 역대 대통령의 키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의 평균 키가 얼마냐면 180이 넘어요. 거의 대부분은 185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역사상 키 큰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국 국민들이 키가 큰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키하고 능력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거든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지도자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봤을 때 그도 본능적으로 마음을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결국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막둥이 다윗입니다. 다윗. 아버지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린 녀석이고 좀 막둥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선도 안 보였던 막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또 우리 신학교 동기들도 보고, 저 모태 신앙이잖아요. 중간 결산이 가능한데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을 결국은 쓰세요. 처음에는 좀 고전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고 마른 자리만 골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신앙이들의 공통적인 거. 하나님의 등용 원리는 똑같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궁을 지었는데 이제는 누릴만도 하잖아요. 회장님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야, 내가 정말 드디어 청와대로 들어왔구나. 내 세상이로구나.
근데 그때 누굴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영광과 축복을 주었을까? 또 하나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어. 그게 마음이 불편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성패도 마찬가지예요. 한 끗, 몇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다윗은 그게 달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 여러분, 효자가 뭐가 달라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걸려, 노모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인데. 좋은 곳을 가서 여행을 하는데 마음이 또 한켠이 걸려.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여행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그 효자예요, 효자. 마음의 중심에 늘 부모가 있어.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효자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네.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초라한 데 있네. 나 그거 못 견디지. 하나님, 내가 100억짜리 성전 건축 해드릴게요. 마음 먹은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거절이었어. No. 야, 나 성전 필요 없어. 근데 나 네 그 마음가짐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다. 성전 안 지어도 돼. 너 그리고 성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나 네 마음 때문에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막 엄청나게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가짐 하나 때문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 하 7장 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지 감동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고난을 받을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요.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셨어요. 마음이 들어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맞지 않는 사람일까?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마찬가지죠? 나는 아내한테 어떤 남편일까? 나는 남편한테 어떤 아내일까? 그건 상대방이 평가를 해줘야지. 나 같은 여자 본 적 있어? 당신? 다 나 때문인 줄 알아. 그런 여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그거는 남편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이 인정해줘야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식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부모.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이래야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나? 이 사람아. 내 스스로 평가하고 자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원케 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시간 다윗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두는 사람. 우리 기독교 고전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